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참 아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다는 것은 젊은 가정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천 지역의 가정들을 복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천교회에 많이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더욱 힘써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우리 사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와 세례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냥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네. 자, 손들진 않겠습니다.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다 이제 선택하셨으면, 네, 저는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면 내가 세례를 받은 적이 있나라고 할 텐데, 오히려 좀 커서 중학교 때 세례를 받다 보니 저는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있고, 또 그때 받을 때 약간의 좀 뭔가 신비롭고 특별한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세례를 받는 것을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커서 아이를 낳으면 나처럼 세례받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세례의 참된 의미, 특별히 유아 세례에 들어있는 의미를 배우고 나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 안에 우리가 특별히 개혁교회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유아 세례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믿어 자녀된 것의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약을 합니다. 집을 살 때도, 차를 살 때도 계약하지만 여러분이 핸드폰 사실 때도 몇 년 약정하셨으면 그것도 다 계약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인터넷을 하면서 많이 만나는 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넘어가시면 그것도 다 계약의 일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이라는 것이 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계약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무슨 계약이 있나? 교회를 출석하면 몇 년은 의무적으로 다녀야 되며 헌금을 얼마 이상 해야 된다는 그런 계약이 있다는 말이 당연히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계약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과 성도가 계약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 계약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계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계약은 성립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었으나 어떤 사람은 안 믿었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믿겨져서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계약 관계가 된 것입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하신 약속을 받아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계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계약 관계라고 하면 소위 갑과 을로 대표되는 주종 관계를 떠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계약 관계에 있다라는 이 말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고 시켜먹으려고 계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잘 되게 하고 복 주려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
그와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그냥 딱 줄여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는 핵심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유익한 걸 얻어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려고 계약을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는 복이라 하면 부자 되고 돈 많이 거는 것을 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겠다 하는 복은 그 이상입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의 편이 되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복입니다. 4절에도 보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시고, 또 6절에도 보면 너를 번성하게 해서 네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과거에는 자손이 많은 것을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자식이 많을수록 노동력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력이 높아지니까 그걸 복으로 여긴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그만큼 많은 자식들을 먹여 키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는 내가 이 많은 자손들을 키울 만한 강한 경제력을 주겠다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 많은 자손들, 세력들을 거느림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이 말은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는 뜻도 있지만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음의 시작이 되는 복,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 영생의 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내세에서도 잘 된다는 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죠? 네,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지금 언약의 현장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은 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그의 자손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 복의 대상으로 계약의 당사자로서 포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에는 계약, 약속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맹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언약을 하실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의 후손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네 후손들도 그 후손들에게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하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는 우리의 후손에게까지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계획을 이루실 의지와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모두 들어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네 자손들에게도 이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내가 너에게 복 준 것처럼 네 자손은 반드시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지와 성실하심을 모두 담아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지만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맺고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약속했다라는 그 증표를 남기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10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시고, 또 1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목욕할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을 합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테니까 나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살아야겠다. 그걸 기억하라고 할례를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할례를 언제 받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한 번씩 보셨죠? 기억나시죠? 얼마나 그 조그맣고 꼬물꼬물하고 정말 이렇게 약해 보입니까? 어른이 하는 말에 대답할 수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아이에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약속하자 했을 때 이 아이가 듣고 이해하고 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아무런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대로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는 아무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할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복받을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삼으셨고 또 그렇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에게도 미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난지 8일 된 이 아기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는 이 아이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아 세례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 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표로서 할례를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표로서 할례 대신 세례를 줍니다. 즉 구약에 받았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도 할례를 받을 때와 동일한 원리로 받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아까 이제 세례 받으신 또 성인이 한 분 계시죠. 근데 이분은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과 저분은 서약했을까요? 믿음의 1세대는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1세대 이후로 나오는 다음 세대들, 유아 세례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태어나지도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서약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래는 주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삼아 주셨고, 심지어 내가 반드시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라는 분명한 의지와 또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이 아기들에게도 백성의 표인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들은 아까 아무런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대신 부모가 서약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아기가 서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된 표인 세례를 받은 것은 아기의 서약보다도 이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의지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래 듣다 보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서약을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믿음 이전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에 앞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다 아침에 세수하시고 머리 감고 오셨을 겁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매일 집에서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그 수돗물 어디서 옵니까? 수도꼭지에서 나오죠? 그럼 수도꼭지만 갖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든지 물을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꼭지가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고 또 그 파이프는 수원지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수원지로부터 물이 흘러와서 우리가 물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천 지역의 물은 진양호에서 오죠. 그러니까 진양호까지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진양호의 물이 파이프를 타고 와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수원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파이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 가진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적 말입니다. 믿음은 은혜 받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파이프가 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 자체가 구원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흘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들이 비록 자기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됨의 표인 세례를 베푼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도 그 고백보다 더 앞에 있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이루시는 성실하심이 사람의 믿음보다 더 크고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겠다 하시면 이루실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찬과 또한 성례 관계로 말씀을 좀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믿은 여러분에게 더 크게 달렸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크게 달렸을까요? 당연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더 크게 달려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세례를 받은 이 유아와 또 저 사람의 믿음이 약해도 아직 믿음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의 증표로서 세례를 주었다면 우리는 저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바로 그런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1세대인 부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이 복을 주어 내 백성,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어서 복을 받게 된 것처럼 내 자녀들도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돼서 그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앞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겠습니까? 라고 서약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도 많으실 것이고 유아 세례를 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유아 세례를 준 것은 교회에서 나이가 되면 하는 거라서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또 앞으로도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인도해서 구원받은 내 백성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으셨다면,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더 힘써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결국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믿음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지금도 그렇게 키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믿음의 서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약속의 상속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 가지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